목사님이 오늘 성경의 어떤 난해 구절을 해석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에 있는 난해 구절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난해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저도 이 말씀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와 같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고민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를 근거로 강력하게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선하게 살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진짜 중생한 신자는 반드시 선하게 살게 되어 있으므로 선하게 살지 않는 신자는 모두 가짜 신자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장년들 60만 명 중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것을 근거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은혜 구원론을 믿은 이들은 히브리서가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세 부리로 갈라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를 불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이들은 히브리서를 중생한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한 후에 진짜로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고 타락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일부러 히브리서를 외면하거나 우격다짐식으로 히브리서는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 해석한 후에 중생한 신자는 절대로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히브리서 해석이 중구난방입니다. 게다가 모든 히브리서 해석이 아리송합니다. 이 때문에 마음에는 선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자꾸 죄를 짓는 성도들과 지은 죄를 회개하지 못해서 쩔쩔매는 성도들 대부분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을 때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는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본문은 무슨 뜻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본문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최소한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궤변가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바보가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본문에 거룩하게 된 자들은 중생한 신자들을 뜻합니다. 본문에 영원히 온전하게 된 것은 중생한 신자의 영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을 통해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중생한 신자의 영이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는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중생한 신자도 영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 것이면 명백하게 모순을 범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궤변가나 사기꾼이나 바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면 즉시 히브리서를 성경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중생한 신자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보응을 받는다는 말씀을 중생한 신자도 영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지옥에 간다고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면 본문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중생한 신자는 이미 영혼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영혼 구원을 받았다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 영혼 구원이면 히브리서를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의 해석을 듣고 보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히브리서 해석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신자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신자를 가짜 신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와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신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를 바울 사도 혹은 어떤 사도로 추정합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가 중생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것도 분명합니다. 그가 불신자들에게 히브리서를 썼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타락할 수 있는 것, 즉 진짜로 중생한 신자가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가르침을 알 수 있고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한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가르침도 알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한 후에는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이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의 타락한 신자들을 불신자들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중생한 성도가 타락하면 다시 회개할 수 없고 반드시 불로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이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타락하면 지옥에 가야 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히브리서의 문맥과 헬라어 원문과 성경의 통일성을 살펴서 히브리서를 해석한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소테리아입니다. 야고보서 해석에서 설명한 것처럼 성경 기자들은 소테리아를 영혼 구원, 복을 받는 것, 상을 받는 것 등에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됐는지를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무시한 채로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속단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에 중대한 오류가 생겼습니다. 한편 히브리서 2장 3절은 이같이 큰 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이같이 큰 구원은 히브리서 1장에서 말한 것 같이 큰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구원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히브리서 1장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은 복이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맥이 본문의 큰 구원이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의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는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근거로 결론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2장 1절로 3절이 히브리서 1장의 결론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셨으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절로 2절에서 하나님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큰 구원을 말씀하신 것을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통해 큰 구원을 말씀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그 후에 히브리서 1장 3절부터 거듭거듭 예수님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을 소개했습니다. 이 일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 1장 9절.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설명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으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셔서 큰 상을 받으신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천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을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는 말씀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다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한 이에게 주는 천국의 상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히브리서 1장 4절이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본문에 예수님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의 기업의 헬라어 기본형 동사가 클레로노메오입니다. 이 단어는 문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명사는 클레로노미아입니다. 이 단어는 한글 성경의 기업, 유업, 상속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세 가지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1.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영혼 구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바울 사도는 중생한 신자가 얻은 영혼 구원을 중생한 신자가 창세 전에 하나님의 예정으로 받은 기업, 즉 클레로노미아로 표현했습니다. 2.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복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로 15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본문에 나오는 기업의 헬라어 역시 클레로노미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업, 즉 클레로노미아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기업이 복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오래 참고 하나님께 충성하여 복을 받은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성경 기자들은 클레로노미아를 상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본문은 기업의 상이라는 말로 클레로노미아가 상을 뜻하는 경우가 있음을 증언했습니다. 이처럼 클레로노미아는 하늘의 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경 기자들이 클레로노미아를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클레로노미아를 100% 하나님의 은혜로 주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영혼 구원을 의미합니다. 클레로노미아를 사람이 노력한 만큼 땅에서 받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복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클레로노미아를 사람이 노력한 만큼 하늘에서 받는 것으로 설명했으면 그것은 상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승천하셔서 천국의 상을 받으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에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예로 들어서 히브리서를 받는 기독교인들에게 하늘의 상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큰 구원입니다. 따라서 큰 구원이 하늘의 상을 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을 예로 든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이나 땅의 복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3장 15절로 19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본문의 큰 구원을 등한히 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약 60만 명입니다. 이것을 볼 때 큰 구원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큰 구원을 무시하다가 보응을 받는 것이 1차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다가 광야에서 멸망당한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영혼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 것을 상징하지 않고 땅의 복을 받은 것과 하늘의 상을 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을 열거했습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라합 등등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출애굽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을 큰 상, 즉 큰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것을 볼 때 히브리서 기자가 큰 구원을 하늘의 상으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상을 소중히 여기다가 큰 상을 받은 신자들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호수아와 갈렙을 큰 상을 소중히 여기다가 큰 상을 받은 사람들로 해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이 말하는 큰 구원을 받는 것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받은 성도들을 하늘의 상으로 격려한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 혹은 땅의 복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5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처럼 히브리서는 시종일관 중생한 신자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복과 상을 받아야 할 것과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거나 상급을 박탈당하지 않아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큰 구원입니다. 다섯째,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님을 큰 상을 받은 증인으로 소개한 것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이 천국의 상을 받는 것을 의미함을 증명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말씀은 우리에게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증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크게 충성하여 큰 상을 받은 증인들을 많이 소개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 가장 크게 충성하셔서 가장 큰 상을 받으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소개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본문은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는 상을 받으셨다고 말한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본문 해석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모세처럼 예수도 상 주심을 바라보셨다. 장차 올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사신 믿음으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이기셨다. 권성수 박사님의 본문 해석도 다시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역시 히브리서 11장의 위인들처럼 앞을 향하여 달려가셨던 분이셨다. 그도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의 십자가를 참아내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상급을 받으셨다.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11장과 12장의 문맥을 무시한 채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지 상을 바라보고 죽으신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사실이지만 주님이 상을 바라보시며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요한복음의 헬라어 원문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헬라어 원문.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었노니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내가 중생한 신자들에게 영생을 주었으므로 그들은 영원히 절대로 결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천국은 먼지만큼의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이 중생한 신자도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 있다는 뜻이면 요한복음에 거짓말이 있으므로 요한복음을 폐기해야 합니다. 일곱째, 누가복음의 헬라어 원문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헬라어 원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투쟁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사람이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선하게 살아서 천국에 갈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2장 3절이 착한 일을 많이 한 성도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뜻이면 누가복음에 거짓말이 있으므로 누가복음을 폐기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덟째, 산상설교도 히브리서 2장 3절의 큰 구원을 영혼 구원으로 해석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를 통해 먼지만큼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짜로 중생한 신자도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가고 죄를 적게 지으면 천국에 간다는 주장은 예수님이 먼지만큼 작은 죄를 지어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다고 거짓말을 하셨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주장입니까? 이런 어이없는 주장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의 설명이 너무나 성경적이고 논리적이어서 억지를 쓰지 않는 한 수용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목사님의 다음 설명이 기대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제는 다음에 성경 말씀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많은 분들이 본문 때문에 지옥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이 때문에 어떤 목회자들은 본문을 불신자에게 해당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류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본문이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증거가 히브리서 10장에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본문과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문의 우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저자와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성도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성도들에게 히브리서를 쓴 것도 분명합니다. 따라서 본문이 성도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가 성도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가 중생한 성도가 타락하면 즉 중생한 성도가 지나치게 죄를 많이 지으면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타락한 성도는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땅에서 무서운 저주를 당하고 죄를 지은 만큼 반드시 하늘의 상급을 박탈당함을 가르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가 땅에서 무서운 저주를 당하는 것과 하늘의 상급을 박탈당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이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다음과 같이 경고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로 31절 요약.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타락한 신자의 표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60만 명 대부분 외에도 엘리 제사장, 필륜죄를 범한 성도 등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의 해석에 100% 공감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많은 기독교인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노아 홍수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홍수로 죽은 것 등을 근거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지옥에 간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지옥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지적입니다. 최근에 어떤 목사님도 그와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 때 전 인류 중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의인인 노아 식구 8명만 남고 나머지는 다 심판을 받아 죽었다. 그 중에 겨우 8명만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온 인류 중 극소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 불 심판 때는 얼마나 구원받겠는가? 인자의 때, 즉 주님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음을 기억하라.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장년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다. 나머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이 주장은 성경을 바로 해석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주장은 성경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재림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네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롯 시대의 사람들이 큰 재앙이 다가오는 것을 모른 채로 세상에 취해 살다가 갑자기 멸망을 당한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 때 구원받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끼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다가 주님을 맞아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 극소수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방주를 만들어서 큰 상을 받은 것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천국에 갔습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나신 사건이 모세가 천국에 간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넷째,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노아 시대처럼 타락한 성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타락한 성도들도 고린도전서 5장에 기록된 폐륜죄를 범한 성도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었으므로 반드시 천국에 갑니다. 이것을 볼 때도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한 것이 오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속이 뻥 뚫리는 해석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입니다. 말이 나온 김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해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많은 이들이 본문을 근거로 예수님의 재림 때 천국에 갈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본문의 문맥과 성경의 통일성을 살피지 않은 자의적 주장일 뿐입니다.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끈질기게 재판을 요청해서 결국 그녀의 원한을 푼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그 과부의 큰 믿음을 소개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이런 문맥과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본문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신 후에 성도가 하나님께 충성한 만큼 상을 주십니다. 큰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큰 상을 주시고 작은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는 작은 상을 주시고 믿음이 없는 성도에게는 상을 주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가 예를 든 큰 상을 받은 성도들 중에 노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큰 믿음을 가진 성도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 시대 때 홍수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매우 적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때도 큰 상을 받을 성도가 매우 적을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말씀이 말세에 큰 믿음을 가지고 깨어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을 것이라는 뜻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 문맥과 원문과 성경의 통일성을 세밀하게 살피지 않은 채로 성경의 한 구절 혹은 몇 구절을 떼어서 해석하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복과 상을 등한히 여기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큰 복이나 큰 상을 받는 성도가 매우 적다. 목사님의 히브리서 해석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쉽지만 시간이 많이 가서 히브리서의 난해구절 해석을 마무리 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분의 간증을 소개한 후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먼저 미국 교포 강 박사님이 저에게 보낸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답신이 늦었습니다. 지옥에 가는 크리스천들? 신철로 역정은 벌써 다 읽었는데 너무 은혜로워서 단숨에 읽음. 저희 교회에 지금 목사님과 예전 한국에서 8년 동안 섬기던 교회 목사님 등에게 파일을 보냈는데 회신을 기다린 후 답신을 보내드리려다 늦었습니다. 사실 제 생각과 입장을 말씀드리면 저는 한국에서 감리교회를 섬겼었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배웠고 또 거듭남을 무척 강조하시던 목사님에게서 신앙이 성장했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갈 수 없고 즉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서 천국 가는 사람은 극소수다. 교회에서 아마 10%도 안 될 거다. 거듭나려 애써야 한다. 좁은 길을 가야 한다. 많은 사람이 가는 넓은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넓은 길은 지옥 가는 길이다라고 배워서 늘 구원의 확신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을 반복하였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특히 거듭남을 강조하셨는데 구원은 값없이 받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라고 하시면서도 거듭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한 번도 설명하시지 않고 다만 은유적으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고 성자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 거듭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성자처럼 살지 못하는 저는 늘 구원을 의심해야 했고 늘 자기 정죄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이 책들을 읽고는 너무도 명쾌한 답을 얻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녔고 각종 성경 공부, 군사훈련, 제자훈련 등등 교육이란 교육은 다 받았지만 신앙의 기초에 해당되는 이런 기본적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제 목회자들 모임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매우 강력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보문고를 통해서 목사님의 책을 구입하려는 분들도 있겠고, 목사님께 문의 전화를 드리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오랜 세월 동안 목회자 집회를 개최해서 강력하게 행위구원론을 전파한 윤아무개 목사님을 보내 아니게 디스했습니다. 그 목사님의 집회에 몇십 년 다니시던 목사님들의 표정이 안 좋았지만 아무 말씀들을 못하셨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의 쓰임새가 다양하다는 것과 예수님이 행위구원론자들을 향하여 반어법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매우 귀한 발견이라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쉽고 재미있는 설명은 신철로역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들은 교보문고, 생명의 말씀사, 가피플, 영풍문고, 알라딘, 지마켓, 옥션 등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